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네, 수요일 사랑의 딸은 2부에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최성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 한 주간도 까칠까칠한 마음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리셋하셨는지요? 네. 아버지의 그 환한 웃음으로 아내와 자녀를 매일 축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아멘. 지금까지 이 코너를 쭉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네. 아버지들이라면 아버지들이 좀 변화되는 걸 가족들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 코너를 들으면서 어떻게 변화됐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나눠주셔도 참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까먹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목사님? 이제 그래 이제 웃고 있고 네.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을 그렇군요. 바라볼 때. 네, 그런 여유들을 갖게 되는 시간이고 또 다시 한번 행복한 아버지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여 일어나라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 네. 1부에는 또 저희가 이거 꼭 소개해드려요. 2월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6남매 가정을 네. 6남매 자녀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6513번님. 네. 첫째 아들, 첫째 오 늘 발견해. 2번 오 늘 사랑. 3번 오 늘 감사. 4 벗. 4번 오 늘 4번 겸손. 오 늘 겸손. 5번 오 늘 새론. 6번 오 늘 평안. 이야. 늘 발견해, 와. 늘 사랑, 늘 감사, 늘 겸손, 늘 새론, 늘 이야. 평안. 늘 감사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어. 주신 이름인데요. 이름처럼 살길 소망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이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듣고 계십니다. 네. 예. 아유, 제가 다 뭐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이 아버지여 일어나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에요. 네. 벌써 네. 그랬군요. 이미 이 사랑의 뜰한 일부에서 힌트가 나갔는데요. 네.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뭘까요?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또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천국의 언어인 감사, 그 감사로 소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와, 오늘의 주제가 감사로 소통하라. 네. 오늘 우리 일부 감사였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또 감사로 오늘 또 가득 채워주시네요. 주제를 감사로 드렸던 건 아닌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감사로 주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냥 기억을 나는 적했는데 감사로 채워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정말 감사로 점철되는 2부도 날이네요. 이제 감사로 네. 시작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잘 찾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최근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 이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전 세계 아버지학교 형제님들과 함께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인생의 후반을 세상 일에 골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학교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아니, 정말 장로님을 이렇게 또 뵙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하시는 일에 행복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학교를. 그렇죠. 그게 얼마나 네. 감사로 이어지는지 네.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귀한 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를 또 누리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살다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확실한 감사 제목도 있지만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숨겨놓으신 보물을 이 차저리 하지 않으면 또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네요. 감사도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근현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손꼽히는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했군요. 네. 네.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라면서 감사야말로 사람의 이 사람됨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감사를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고 또 감사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지옥 형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감사야말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국의 언어.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불행하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감사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감사를 놓치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뭔가 욕망이나 네. 또 더 큰 걸 바라보지 않을까요? 네, 지나치게 인색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집 안에서도 상당히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천국의 은혜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 또는 이웃과 친척에게 매번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성한 열매는커녕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선 것처럼 피폐할 것입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그 더위처럼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감사로 소통하는 가정은 옛 찬송가 가사처럼 한간의 초가라도 천국이요 즐거운 낙원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아버지들이 이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감사를 널리 유통하면 좋겠습니다. 유통. 오늘 방송 들으신 아버지들이 감사의 유통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멘. 감사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소통해라 얘기하셨는데 장로님, 이 네. 감사를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그 찬양에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첫 번째 드리는 제안은 네. 아내와 자녀에게 고마운 것, 감사한 것 20가지를 한번 작성해서 읽어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목소리 왜 웃으세요? 써보려고요. 써보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 학교를 이제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는데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네.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써서 아내와 자녀에게 읽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아내에게 감사한 것 20가지, 자녀에게 고마운 것 20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마운 거 20가지를 아들에게 20가지, 딸에게 20가지 적어보려고요. 네. 아내에게도 해봐야겠네요 또. 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거 숙제를 받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가지가 뭔가 조금 많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막막합니다. 저도 지금 많게 느껴지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당해보세요. 네, 20가지 하면 아니 20가지나 너무 막막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면 20가지가 생각보다 쉽게 채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여러분도 연필을 먼저 들어보세요. 볼펜을 네. 들어보시고 작성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금방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은 아버지들 오늘 아내에게 카톡으로 당신이 사랑스러운 이유 그렇게 해서 10가지라도 꼭 보내보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는 고마운 것, 감사한 것 한번 적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려도 좋지만은 아내와 자녀에게 그 1대1 데이트를 신청하시고 각각 데이트를 네. 그들이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곳, 좋아하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좋겠죠.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아내와 자녀에게 감사한 것 20가지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작은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도 좋겠죠. 야, 아니 이게 20가지를 이렇게 또 감사한 걸 작성해서 데이트를 하면 얼마나 감동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근데- 저녁 네. 메뉴가 바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해 보면 평소에 표현을 좀 잘 안 하시는 네. 분들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낯간지러워서 혹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그러게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내준 숙제라고 제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네. 예, 특별한 기념일에 해도 좋겠지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날에 아내와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면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 학교 지원자들도 아버지 학교 숙제를 핑계로 어떻게든 실천해 보니까 매우 좋았다는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죠. 음.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 선생님, 직장 동료나 친구, 이웃 뭐 평소 감사하면서도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감사를 나누시면 나의 삶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네, 맞아요. 나누면 점점 커지는 배가 되는 감사. 음. 감사한 20가지 이유 작성해 보기. 두 번째로 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또 제안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드리는 제안은 제가 평소에 늘 참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건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네. 좀 손해 보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보고 살아도 괜찮다. 네. 네.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런 인색한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면 화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 또 경계심만 높아져서 불신 사회 풍조만 끊임없이 재생산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 불만, 불안으로 얼룩진 세상을 계속 그대로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감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더 인색해지고 다시 여유는 또 사라지겠군요. 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요즘 늘어난다는 1인 가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어떻게 혼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삶을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손해를 봤다고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마이너스가 다른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너그럽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 나한테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삶의 여유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멘. 맞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특히 우리 크리스천 아버지들이 이런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건하게 예배드리고는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오는 순간부터 네. 나 건드리지 마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약간이라도 손해 본다 싶으면 인상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족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일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까? 늘 경계해야 되고 약삭 발라야 하고 그러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그 어느 교회를 추천받을 때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추천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으려고 결국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손해로 돌아올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심지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은연중에 손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독한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온갖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 네. 네. 아까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범사 감사는 우리의 좁고 어둡고 인색한 마음을 넓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감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군요. 감사가 네. 정말 그토록 중요합니다. 네. 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피터 셰퍼는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밭에서 희망이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감사,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온유와 겸손,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모두 요긴한 것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밭을 일구는 아버지들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소통하라. 네. 감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라는 것 네.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 오늘 정말 1부에서부터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감사하는 방법은 결국에 이 말씀 안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또 감사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샵 9330 우물정 9330번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나눠주셨습니다. 송현영님. 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저도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합니다. 당연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또 감사하잖아요, 장로님. 네, 저희가 이 공기의 고마움을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고 못 느끼던 것이 우리가 사실 딱 이렇게 잘 찾아보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늘 저희 주변에 있으니까 나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는데 하나 둘 제가 숙제로 드린 그 감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 20가지를 써보시면 정말 감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특히 아내나 남편이나 어느 분이시든 간에 저녁에 밥을 먹을 때요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밥 줘서 고마워요 라고 꼭 한마디. 네. 그리고 남편에게는 오늘도 잘 돌아와줘서 감사해요 라고 한마디. 그 감사로 일단 시작하시고 감사의 20가지 숙제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숙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숙제는 네. 아내가 자녀가 고마운 감사한 이유 네. 20가지를 써보시고요. 그렇죠. 또 자녀가 고마운 것들, 감사했던 것들 한 20가지를 써서 따로따로 1대1로 데이트를 신청하고 따로따로 그 20가지 이유를 읽어주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숙제를 다 해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숙김님, 네. 감사는 정말 몸에 배워야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툭 치면 감사 나올 정도로요. 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는 다 감사할 거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툭 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회복하며 아버지여 일어나라 사랑했다란 2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신 최성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